내 원, 육신의 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형제님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도 소원. 그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육신의 소원입니까? 자, 육신의 소원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뭐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육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병 안 들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소원.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가끔 육신의 소원과 영혼의 소원이 싸워요. 바울이 말한 점. 육신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충돌해서 싸우는,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저 영혼 죽어가는데, 뭐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동일한 마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육신 어때요? 이번 주에 너무 피곤했어.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저 사람 지난번에 했는데 안 들었어. 육신에 핑계가 있잖아요. 육신은 원하지 않아요. 영혼은 원합니다. 그게 충돌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육신이 이기면 육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과 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정말 자기가 간절히 원하면은 육신을 끌고 갑니다. 자기 가족은 우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어때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육신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육신을 이겨가지고 끌고 가는데, 나하고 상관없고 좀 멀거나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 사람도 똑같이 귀한 존재인데 전도해야 돼. 그러나 육신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결국 육신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기하고 혹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교하는 우리 선교의 대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있습니까? 얼굴이라도 비슷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하러 처음에 갈 때 사실은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멕시코까지 직접 가십니까? 또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뭘 직접 가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직접 가십니까? 성경에는 얘를 보내라고 안 돼 있어요. 나를 보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얘를 보내라고 자꾸. 참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정말. 멕시코 선교에 대한 얘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미국에 먼저 파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98년도부터 이제 단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안산교회를 담임하면서도 이제 미주를 1년에 거의 서너 차례 이상을 갔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고, 또 전도인이 필요한데도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정말 미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게 해주시고 꼭 전도인이 필요한 상황을 알게 되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자꾸만 마음이 자꾸 올라서 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소원을 안 이루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성경 잠언에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만족,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요 고통입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미국을 이제 갔습니다. 미국 가서 이제 한 10년 가까이 전도를 했죠.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전도가 되고 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가주 중앙교회 LA죠. 원래 LA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교회가 세 개로 나눠져서 LA 교회, 가주 중앙교회, 그다음에 코로나 교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 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라틴 계열, 특히 스페인시를 쓰고 있는 중남미 사람들, 그 중에 멕시칸이 가장 많습니다. 원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땅의 60% 이상이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지도를 보면요, 멕시코가 지금의 미국만 해요. 지금의 미국만 하고, 또 미국 땅은 오늘날 멕시코만큼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100여 년 전 알라모 전투가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작전을 잘 해가지고 이겼어요. 전쟁이 이기니까 이제 승자의 논리로 많은 땅을 뺏었죠. 저는 분명히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돈 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값을 줘야 주고 산 거죠. 돈 조금 주고 그 엄청난 땅들을 샀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는 그때 땅을 넘겨주는 계약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이완용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타나라는 장군인데요, 매국노처럼 취급을 받죠. 미국은 안 돌려줘요. 지금도 안 돌려요. 만약에 그거 돌려주면 미국이라는 이 강한 나라가 아주 쪼그라들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땅이었기 때문에 멕시칸이 많이 사는 겁니다. 미국에 멕시코 사람이 무려 5천만 명 가까이 산다고 그래요. 우리 남한의 인구가 다 미국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한국 교민이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시마다 가면 있거든요. 코리아타운도 있고, 없는 도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멕시칸을 비롯해서 히스패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페인시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투표권이 흑인의 투표권을 능가합니다. 지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들의 표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왜? 백인표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비율이. 공화당, 민주당 항상. 그래도 미국에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멕시칸들을 조금 잘 모릅니다. 일도 같이 해요. 되게 한국 사람이 멕시코 사람들을 조금 낮춰보는 이유가, 한국 사람이 일하는 그런 업체, 예를 들면 식당, 세탁소, 봉제, 소상인들이 있는데요, 그 밑에 주로 멕시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가 없이 그냥 불법으로 장벽을 넘어가지고 그냥 들어간 많은 멕시칸들이 저임금으로 일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저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보고 우리보다 못하고 가난하고 또 사는 동네도 조금 위험하고 혹은 더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어렵게 돈을 벌어서, 돈을 아껴서 자기네들 생활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또 자기 고국 멕시코 고향에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데,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해서, 제가 기회 되면은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잘못된 편견, 선입견. 편견과 선입견이 정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배척한 줄 아세요? 편견, 선입견을 봤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것 하나로 싹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전주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이런 것도 선입견이에요. 전주는 무조건 요리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전주 음식은 최고 맛있어. 선입견인가요? 좋은 선입견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전주, 저도 진짜 다른 전주자 써 있으면 글로 들어가요, 이왕이면. 좋은 선입견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선입견, 편견은 뭐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오만함이 있으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오만과 편견. 제목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거의 꺼려 했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 저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닫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열어주시면 봐야 돼요. 문을 열어주면 열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것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가 이제 2004년, 2005년, 6년, 한 2005년 안팎인데 한 1, 2년 동안을 미국에 있으면서 라티노들에게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통역해 줄 수 있는 형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왔던. 할 수는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제가 언어도 못했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을 몰랐습니다. 문화를 몰랐어요. 사람을 모르면서 전도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 겁니다. 그건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언어는 그 나라에 안 가서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외국어를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정말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해야 진정으로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 사랑은 불완전해서 얼마 못 가서 지치고 깨집니다. 저도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선교가 잘 안 돼요, 미국에서. 그런데 포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할 마음 안 주셔서 그 소원을 주셨고, 선교하려면 이제 멕시코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멕시코에 그런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우리 교회가 없었고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었고 그랬죠. 대부분이 선교가 어느 가족이 구원받으면 전도를 해서 초청을 해서 또 비디오를 보거나 말씀을 듣게 돼서 다시 초대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면은 이제 나중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대부분 남미 국가도 그렇게 됐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또 우리를 초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는 해야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으면 열어주십니다. 바디메오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대 보면 만지셨어요. 여기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네. 주님도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원할 때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자, 멕시칸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하나님 보시기엔 상관이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멕시칸의 영혼을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우리라는 개념이 자기와 가족, 자기 어떤 민족 요것만 생각하는 우리였지만 이제 구원받으면 그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만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뭐라고 하죠? capacity 뭐라고 하죠?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쉬워요. 마음이 없으면은, 소원이 없으면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겠지만 소원이 원하니까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 위험하다. 지금도 아직도 멕시코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줄었지만 가끔 오면 아유 목사님 얼마나 위험한데 사세요. 지금도 주위에서 총소리가 들립니까? 뭐 그런 소리를 막 하셔요. 폭죽 소리는 들리지만 총소리는 안 들립니다. 폭죽은 이제 노느라고 폭죽 트리는 거 있잖아요. 불꽃놀이. 총소리는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런 선입견, 편견 때문에 어떤 분은 한쪽에는 주님이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도 또 들리는 소리, 그 육신의 어떤 방해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장애가 많았어요. 가는 데 있어서. 그 장애는
첫 번째는 제 자신이 장애였겠죠. 제 장애를 걷어치우니까 두 번째 장애는 제 가까운 사람들이요. 이웃 사람들. 뭐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입니다. 왜 가느냐,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가면 무슨 납치가 되고 죽고 어느 동네 가면은 뼈도 못 추리고 나오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감사한 것은 그러면 거 가서 순교할 기회가 있겠네. 그렇잖아요. 요즘 순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순교한 사람 있나요? 있어요? 저도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나 공산국가 지금도 아랍 같은 데 선교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 편안한 시대라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조금 받을 수는 있지만 순교까지 할 일이 없어요. 예? 전도하다가 사고 나서 죽어도 그것도 하나의 순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오히려 그것도 영광이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선교에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 제가 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기는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특히 첫 번째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럼 노방전도 해야 되겠지 생각하지만 말도 잘 안 되는데 노방전도 해도 어디로 오라고? 올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 그런 막연해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집도 없으면 그냥 있는 데를 빌리면 되겠다. 그래서 호텔을 빌렸어요. 호텔에 오피스가 있잖아요. 되게 이제 큰 호텔은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호텔 직원들이 오고 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학생한테 이제 가기 전에 친구를 사귀라 해서 데려오고 또 마침 한국에 사업하는 분이 방문했는데 자기 아는 분 몇 명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2007년 1월 달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해서 몇 명이 들었습니다. 몇 명이 들었는데 구원받다는 사람 많았지만 진짜 침례 받은 사람 딱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침례를 받은데 한 사람은 호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갔어요. 어떻게 된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딱 한 명 구원받았는데 그 학생이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막연할 상황이죠. 제가 그때 만일에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면은 그냥 그걸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느 지역 집회를 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멕시칸이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세워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 교포 학생이었어요. 멕시코에 몇 안 되는 교포 중에 한 명. 그것도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결을 해야겠는데 이제 같이 동행했던 선교팀은 돌아갔고 저하고 통역할 수 있는 한 사람 청년 몇 사람하고 같이 남아서 호텔에 앉아가지고 이대로 돌아가면 이게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딘가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멕시코는 천주교 나라입니다. 대부분 중남미 나라처럼요 90%가 천주교입니다. 개신교는 한 2, 3%? 3%? 그러니까 교회당도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이제 제가 딱 개신교 교회당을 이제는 보면 눈에 들어오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제일 수도에 가서 호텔 사무실 빌려서 집회를 하고 끝난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교회가 있으면 혹시 길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찾았어요. 멕시코 전화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말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날
그 호텔 방에 앉아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호텔 방 문을 열어놨어요. 사실 닫아놨으면 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문을 열어놨어요. 제가 1대1로 자매하고 있으면 당연히 열어놔야지만 1대1은 아니었어요. 매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열어놨어요. 어쩐 일로 열려 있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호텔 청소원이었어요. 제니트라고 하죠. 어떤 아가씨였는데 싹 지나가는데 제가 딱 그걸 봤어요. 저 아가씨한테 물어보자. 혹시 이 근처에 혹시 교회 있는가? 그래서 그냥 쫓아나가서 이제 불렀어요. 인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는데 혹시 아는 교회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요. 자기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교회는 데려다 줄 수 없고 내가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를 하나 갖고 있다면서 딱 기다렸다는 시 종이를 한 장, 죄송합니다. 이게 돈인데 요만한 종이를 딱 찾아서 딱 준 거예요. 자기 목사님 전화번호. 희한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2007년도니까 뭐 휴대폰도 그 아가씨도 없었고 뭐 없었는데 딱 접혀있는 종이를 하나 딱 주어서 그것도 자기가 적어준 게 아니라 딱 적은 거를 딱 준 거예요. 우리한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라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사실은 목사님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교회 교인의 전화번호였는데 그래서 아주 어렵게 결국은 한 이틀에 걸쳐서 그 다음날 결국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멕시코 교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 목사도 처음에는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외국인 자기네 발들여다 교인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당한다. 그래갖고 우리한테 전화를 통했는데 우리 찾으러 온다는 거 오지도 않고 바람을 맞췄어요. 근데 바람을 맞췄으면 우리 지금 같은 바람 맞으면 필요 없다. 안 가요. 그때는 바람 맞힌 것도 몰라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못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자 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예 안 찾아갑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일부러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눈을 감기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데 택시기사들이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라고 안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막 계속 찾다 거길 잘 모르는 택시기사를 잡아가지고 모르니까 그 사람은 또 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갑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목사도 처음에는 뭐 만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전화로 몇 번씩 전화하고 결국 찾아가서 그 교회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순복음 계열입니다. 멕시코는 일반 개신교회도 대부분 순복음 계열입니다. 벤타코스테스라고 부르는데요. 열광적으로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제가 이제 거기 참석했어요. 1시간을 조그만 강당인데 전기 기타에 드럼까지 치니까 그런 집회에 우리 거의 참석하는 거의 쓰러지겠더라고요. 근데 서서 떴다 하니까 비틀비틀 하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몇 번이나 그 마음이 없었던 그 목사가 그 순간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요. 확 마음이 바뀌어서는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한국인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날짜를 잡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요, 아까 전화번호 준 아가씨, 그 사람은 3년이 지나도록 못 봤어요. 그 교인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인이 아니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 우리 형제님이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자기 일하느라고 다른 한 3, 40분 떨어진 곳에 일하면서 그분이 빵을 파는 분인데 그 나름대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와라. 이게 내 전화번호. 줬는데 그분이 그걸 딱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서 딱 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요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열려가지고 정말 소원이 있으면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그 자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타고 형편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비록 그 땅에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정말 높은 자리에 요즘 같은 장관급입니다. 그 높은 벼슬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왕이 톡 보니까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거든요. 추색이 없다고 그러지. 안색이 너무 안 좋거든.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안색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네 마음에 필시 무슨 근심이 있는 게로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목도를 합니다.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실 때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 됩니까? 야, 이렇게 소원을 주신다니까. 주님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소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과 맞아들어지면 그건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제 예루살렘 저희 조상들이 묻혀있고 우리가 살았던 그곳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으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가서 성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 안 보낼 그 총애하는 신하를 보내주잖아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총독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필요한 재물도 재료도 주라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 하나님의 뜻과 같은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자, 멕시코에 수많은 1억 2천만이 멕시코 본토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5천만, 스페인시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거든요. 미국처럼 영어권의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인 것처럼 스페인시를 사용하는 나라의 가장 큰 지역이 멕시코입니다. 한 나라 같지만 우리 남한의 20배니까요. 크죠? 우리나라의 20배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넣어줘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까 길을 착착 준비해서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가 그 멕시코 그 교회 베델이라는 교회였습니다만 자그마한 멕시칸 교회였는데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아직 아니었죠. 그럼 거기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멕시코에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선교하려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제가 무조건 들어가서 어디가 됐든지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께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여기 선교하려면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분명히 선교가 잘 될 것 같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가슴 아픈 것이 미국은 개신교회가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화되고 한 것이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많이 왔지만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미국 땅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멕시코는 천주교 나라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 생각하면은. 왜 그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정말 그런 상황이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되니까요. 제가 자원을 했고 우리 교회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가기 위해서 이제 몇 번을 가느라고 호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그만 아파트를 아주 크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 아파트에 가서 거기 유학하고 있는 교환학생과 있는 형제하고 같이 있으면서 상담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아직 교회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야 되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원칙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보내는 거거든요. 교회당 아니면 몇 명이나 모이고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 보내는데 그때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학생 한 두세 명밖에 없을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목사님 마음도 바뀌시는가 봐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정말 처음에는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려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어울려서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물감도 좀 들이고, 저도 많이 희어요. 우리 봉사장님보다 더 힙니다, 제가. 그런데도 이제 염색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염색만 하면 몰라봐요. 친구로 알아요. 20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좋죠. 동양 사람 얼굴이 원래 나이보다 어려 보이거든, 그들을 보기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여튼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방법이 있으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하고 붙잡고 얘기를 하고, 어디 사냐. 그래서 정말 택시 기사가 사는 고향에 간다니까 그것도 따라가서 전도해 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우리 형제님이 또 고향이 있다니까 고향 방문할 때 고향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몇 군데 선교지가 열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센터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몇 년을 기다렸고 3년 반전에 그 장소를 한쪽을 보여주셨거든요. 한쪽을 보고도 그때 그게 사이즈는 좀 작았지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상황이. 그때 우리가 돈도 없었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옆에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크다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야, 우리 수양관 미션센터 하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림의 떡과 같지만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중개인한테 이걸 좀 구경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손을 흔들더라고. 아이고, 어림도 없다고, 당신의 돈도 없고 크고 주인은 팔 마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제가 여러 군데 봤거든요. 뭐 10군데, 20군데 이상 봤어요. 많이 봤는데 거기처럼 기억에 남는 데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속에 딱 이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그림의 떡처럼 너무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올해 하나님이 사실은 뭐 다른 지역을 보여주시고 다른 지역도 괜찮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돈을 준비하고 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갑자기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땅을 2배, 3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걸 무려 6개월 동안을 준비했거든요. 땅 한번 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멕시코는. 그래서 그 좋은 것이 날아가는 때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 그때. 간절히 원했는데 그때 생각엔 그게 최고의 좋은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느낌일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죄지요, 그것도. 믿음이 좀 약해서 그랬겠죠. 그러면 그러려니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데, 제 마음속에 지쳐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몇 년을 기다리고 6개월을 추진하다가 그게 딱 눈앞에서요. 거의 사인을 하려다가 그냥 말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이 수양관 뿌에블라 추진 안 하겠습니다. 뿌에블라가 제일 좋은 위치고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냥 저 시골에 힘 안 드는 곳에 가서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방인이 저한테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이방인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인데, 그 사람이 그날 저한테 딱,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에요. 멕시코 사람들은 종교심이 좋습니다. 비록 구원 안 받아도 항상 그들이 입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Primero Dios, God first.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항상 우리가 뭐 하나님 최고 그러듯이 그 다음은 하나님 먼저,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종교적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마 실망하는 저를 보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는 분이라고. 그렇지.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불과 한 주일 후에, 한 주 조금 전, 진짜 좋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장소를 주신 겁니다. 아까 보신 그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제가 3년여 전에 침 흘리고 봤던, 정말 좋겠다라고 했던, 그러나 그때는 아무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만일에 처음부터 그걸 주셨으면요, 그건 우리는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갑자기 병 때문에 팔 마음을 갑자기 가져가지고 갑자기 시장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빨리 팔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다른 한 사람이요, 그분은 장군인데, 군 장군인데 그 살려고 하고 돈이 좀 모자라 은행에 용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다 우리에게 보내서 준비를 딱 하고 있었거든요. 은행 통장 탁. 그래서 우리는 현찰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그냥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멀리 못 보니까 눈앞에만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걱정 마라. 여기 좋은 거 있어. 하나님 진짜 전에 거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걸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를 이때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제 평생에 구원받고 구원 전부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고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정말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더욱 주시고 더 많이 주십니다. 에베소 3장을 보십시다. 에베소 3장.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참고해 봅시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아시지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신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이란 말이 우리말에 전지전능,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거 아신다. 정말 그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원래 스페인식 표현하면 todo poderoso, omnisciencia, omnipotente. 그 말이 뭐냐면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를 뜻입니다. 전지전능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뭘 하십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행하고 생각하잖아요. 것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셔요. 내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행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났죠. 그러나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 말 한마디로 바람아 잔잔하, 파도야 잔잔하, 바람아 잠잠하라니까 그대로 잔잔해지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비록 풍랑이 있고 배가 요동칠 때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무서워서, 처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떨었잖아요. 예수 막 깨면서. 그래서 뭐라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바람아 잔잔하라, 잠잠하라, 파도에 잔잔. 주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불안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안다면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즐기세요. 왜? 그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보셨나요? 그거 타면서 막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소리는 지르지만 그게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확률 50% 하면 그건 못 즐겨요. 죽을 확률이 10%만 돼도 그 아무도 안 탑니다. 놀이공원의 그 기계들을. 그러나 거의 안 죽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아무리 극한 상황으로 막 뒤집고 해도 안전벨트가 딱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요 안전한 거예요. 뭐 옆에서 수백 명이 죽어도 우리는 정말 그 빛 사이로 총알이 있어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생명의 보호 싸개로 쌓아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겪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보호하시는데 안전하죠. 자,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 인도하셔요? 소원의 항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요 항상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줘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니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원하게 되고 기뻐하고 우리도 소원하게 하고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항구는 안전한 곳이잖아요.
바다 안에 출렁이다 항구에 딱 정박하면 안정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정말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형제님들에게 한 가지 숙제와 같이 부탁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루어주셨는데도 잊고 있다면 감사해야겠죠? 감사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이제 12월 곧 됩니다. 잘 준비. 내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을 적어보세요. 교회 목표도 자기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전주교회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형제님들 개인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인지 먼저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세요. 그럼 분명히 나머지 부족한 부분 또